자,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8장 9절로 24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 내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할 때에 한번 우리가 검토해봐야 돼. 바른 마음과 참된 회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 그 다음에 나의 잘못에 대해서 누군가가 지적하고 누군가가 잘못을 이렇게 말해하고 권면할 때에 정말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 나를 다시 비춰보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가? 한 번쯤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이제 첫 번째 챕터는요. 제가 사마리아는 어떤 곳인가? 여러분 그 이스라엘 땅에 미선 씨 뒤에 한번 지도 좀 한번 보여줄래요? 밑으로 쭉 가셔가지고 지도 저기 제가 이제 옆으로 좀 푹 늘겨놨더니 이렇게 좀 찌그러졌는데 크게 하려고 사마리아가 이스라엘 지도가 좀 난쟁이가 됐어요. 가운데 빨간 데가 사마리아 땅이고요. 그거 이렇게 확대하면 사실은 그거보다 이제 더 위쪽으로 좀 땅이 큰데 밑에는 유다고 위에는 사마리아예요. 그런데 요 중간에 나중에 이제 아수르가 침략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마리아 땅이 이렇게 사마리아 성이 있는 곳이지 빨간 곳 그곳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나사렛 저 위에를 가려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사마리아를 안 가고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그 땅 밟기 싫다는 얘기죠. 그거 지나가기 싫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가 왜 저런 곳이 됐을까라는 것을 우리가 한 번쯤은 좀 알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근데 우리가 그냥 사마리아, 왜 사마리아인들을 저렇게 유대인들이 미워하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제가 사마리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한 번쯤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사마리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그 성에 이제 빌립과 또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서 복음을 증거했을 때 뭐야 이게 사마리아에서도 은혜를 받고 그들도 구원을 받는다고 했던 유대인들의 그 반응들을 우리가 좀 한번 성경을 통해서 보고 사마리아 땅에도 하나님이 복음을 들고 나가는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이 다 계시는구나라는 것들을 우리가 좀 한번 이렇게 좀 봤으면 좋겠어서 사마리아 이야기를 제가 좀 정확하게 좀 길게 서술을 했습니다. 자, 여기 여로보암서부터 시작해요. 자, 이스라엘이요. 통일 왕국 첫 번째,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사울. 사울이 몇 년 다스렸어요? 네, 40년. 어저께 온 팀들이요. 제가 딱 물어보면 그냥 딱딱 대답을 해. 꼭 우리 교회 성도들 같아. 자, 그래서 사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이에요. 다윗은 몇 년이요? 40년. 자, 그 다음에 다윗 다음에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 몇 년이요? 너무 쉽잖아요. 그죠? 40년, 40년, 40년. 사울은요, 하나님과 아예 무심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그래서 사울 무심 40년. 다윗은요, 하나님 앞에 올인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전심 40년. 그 다음에 솔로몬은 반심이에요, 반심. 20년은 잘하고 20년은 엉망을 쳤어요. 그래서 솔로몬 반심 20년. 자, 시작. 사울 무심 40년. 다윗 전심 40년. 솔로몬 반심 40년. 이렇게 40년, 40년, 40년 아주 사이좋게 우리가 외우기도 좋게 120년 동안 통일왕국이었어요. 그런데 이 솔로몬의 아들이 통치를 딱 받으면서 솔로몬의 아들의 이름이 누구라고요? 르호보암. 왜 르호보암이냐 하면 솔로, 그래서 르예요. 리을자가 와야 돼요. 그 다음에 이 르호보암에 반대해서 시위를 했던 신하가 누구냐? 오늘 저 여로보암이에요. 여로보암. 그래서 나라가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은 유다 지파, 남쪽에 예루살렘 있는 지역을 차지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지파는 여로보암을 따라서 사마리아, 베델 저 위쪽으로 올라갔어요. 자, 그래서 요 예루살렘 밑으로는 유다 땅, 그 위로는 사마리아가 되는 여로보암의 땅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게 북이스라엘은 이제 저 위쪽을 다 차지했는데, 자, 그 차지한 여로보암이 오늘 한번 글씨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여로보암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분열된 후에 백성이 남유다로 예배드리러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곳에다가 백성을 통치하고 왕권을 아주 곤고히 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계산 속에 베델과 단에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1년에 유대인들은 3번씩 어디로 내려가야 돼요?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막기 위해서 베델과 단의 금송아지 형상을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하게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치적인 계산을 어디에다가 자기들의 하나님의 종교를 믿는 데다 그것을 쏙 집어넣어 가지고 통제를 했어요. 그래서 종교의 정치적 사용을 위해서 밑으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가면 백성들이 예배하다가 저 남쪽 유다로 다 내려갈까 봐 그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금송아지도 만들었죠. 그죠? 예. 그다음에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는 단도 만들었죠. 막 이제 엉망으로 나라가 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그것을 짓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의 신들이다라고 거짓 선포를 해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찾지 못하게 했다. 자, 뒤에 한번 볼게요. 자, 산당들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으로 자원하거나 돈을 내면 제사장을 삼고 스스로 정한 절기에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 뭐 단을 만들었을 뿐 아니라 기존의 제사장들이 왕이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제사장 할래요. 그리고 자원하는 놈이 있으면 그래, 너 제사장 해. 얼마 낼 거야. 이러고 매관을 한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 엉망이 되는 거죠.
자, 그다음에 유대인들은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첫 번째가 뭐예요?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그다음에 오순절, 나팔절, 속죄일, 그다음에 뭐예요? 초막절. 이 7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정했는데 절기도 자기들이 다 마음대로 바꾸는 거야. 그러니까 나라가요 완전히 엉망이 된 거죠. 자, 그래서 이 여로보암의 죄, 성경을 읽다 보면 백성들이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갔다, 이런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자, 이제 7대 왕 아합 시대는 더 엉망이 되는 거예요. 주석이나 사전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단어가 극심한 영적 흑암기예요. 자,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속적 기준으로는 이 7대 왕 아합 시대가 제일 잘 사는 시대가 됐어요. 요 여로보암을 쫓아내서 왕조가 생겼는데 이게 오므리 왕조거든요. 그 새로운 왕조를 만들어서 나라가 막 부흥하기 시작해요. 남유다보다 북이스라엘이 엄청 번영하게 돼요. 자, 그런데 영적으로는 완전히 흑암기였다. 왜 그러냐 하면 페니키아의 시돈의 공주인 누구예요? 이세벨. 이 사람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숭배자예요. 말하자면은 제가 병원을 전도하다 보니까요 어떤 한 아이가 왔어요. 걔가 어떻게 하고 왔냐면 여기다가 이 터반을 딱 두르고 하얀 옷을 입고 치마 같은 걸 입고 나를 찾아왔어요. 병원에 있는 이슬람 아이들에게 내가 기도해 주면서 예수 믿으라 그랬더니 얘가 꼬질렀나 봐. 그래서 얘네는 이맘이라 그래. 이맘. 우리나라로 유대인들로 말하면 랍비예요. 이맘이 와가지고 나한테 자기네 애들 전도하지 말라 그러는 거야. 얘는 뭐예요? 나라에서 파송된 종교 지도자야. 여기 한국에 여기 진천에도 몇 명 와 있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그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그런 얘기할 때 우리 교회 한번 와봐라 그랬더니 오겠다고 큰 소리 뻥치도 한 번도 안 왔어. 근데 어쨌든 걔네들이요 이렇게 와가지고 막 못하게 하는 거야. 말하자면 오늘 이 이세벨은요 바알과 아세라의 전도자야. 말하자면 그 사람이 왕의 부인 왕비로 딱 왔어요. 그래서 정략 결혼을 통해서 두 나라가 이 시돈 땅과 그 북이스라엘이 거의 한 나라가 되는 거야. 그러면서 북이스라엘에 이세벨이 데리고 온 바알 신상, 아세라 신상을 막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의 신이다라고 공식적으로 선언을 했다는 얘기야. 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요, 이 7대 왕 아합 시대만 엉망이 되는 거야, 엉망이. 자, 우리 한번 뒤로 한번 넘겨볼까요? 자, 그런데 722년 주전, 이제 아수르가 쳐들어와요. 그래서 아수르가 쳐들어와가지고, 성경을 보면, 왕하 17장 33절을 보면,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하마 사람, 스발 와임 사람, 아수르 사람들이 다 들어와요, 여기에. 그리고 자기들의 그 사마리아에 거주하는 남자들 중에 똑똑하고 잘생기고 돈 좀 있는 사람은 다 잡아가는 거야. 그리고 여자들과 아이들은 내비두고요. 다 뭘 시키냐? 이방 남자와 결혼하게 하는 거야. 그래서 혼합 정책을 쓰는 거야.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바벨론 사람, 구다 사람, 하마 이런 사람들이 다 와가지고 거기서 결혼하고 자식들 낳고 그래서 자기들이 또 섬기던 이방신들을 다 가져와서 섬길 수 있도록 인정해서 범신주의. 하나님도 믿어요. 그러나 누구도 믿어요? 자기들이 믿고 있던 모든 신을 다 가져와서 다 믿어. 종교의 완전한 자유가 막 시작된 거야. 그래서 범신론의 장터가 됐다. 너는 뭐를 섬기니?
나는 1번 하나님 섬기고 2번은 바알을 섬기고 3번은 아세라를 섬기고 돈 없을 때는 밀고한테 가고 뭐 이렇게 되는 거야. 제가 유럽에 갔던 얘기 뭐 몇 번 드렸을 텐데요. 체코에 가면 이렇게 다리가 이렇게 브릿지가 있는데 이 브릿지에 신상들이 이쪽에 6개, 이쪽에 6개, 12개의 신상이 서 있어요. 근데 구두가 이렇게 신어서 구두가 이렇게 앞에 있는데 이게 다 닳아서 없어졌어. 하도 가서 문대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우리는 기도할 때에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에요. 자, 그런데 그 기도의 대상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기도해요. 우리는 빌바를 원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너 이렇게 기도해라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님이 그거는 이런 거야 라고 가르쳐 줘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령님의 도움으로 기도하고 말씀을 봐요. 그런데 기도할 때 특별히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요? 맨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야. 그래서 원래 기도할 때에 예수님 뭐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가 원래 하는 게 아니에요. 맨 마지막에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하나님이고 기도를 돕는 자는 성령님이고 그 다음에 기도를 중보하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여러분 요 삼위일체에 하는 일들을 잘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그들은 돈이 필요하면 저 신한테 가서 기도하고 저 성인 앞에서 기도하고 하도 만져서 구두에 굽이 없어. 기도하고 나서 또 동전 하나를 이렇게 휙 던져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동전이 엄청나게 많아. 야, 저거 밤중에 가서 꺼내오면 너무 좋겠다. 그런 행위로 되는 게 아닌데 그들은 오늘 이 아수르의 점령 후에 이 사마리아 사람들 아합이 사마리아에 이제 성을 세우고 그곳이 우리의 수도다 이렇게 하거든요. 자, 그런데 그럴 때부터 나라가 이제 완전히 엉망돼서 722년에 아수르에 정령되고 완전히 범신론의 장터가 되었다. 그래서 너는 누구를 믿니? 난 하나님도 믿어. 또 그리고 얘도 믿고 쟤도 믿고 쟤도 믿어. 우리도 뭐 주변에 많죠 요즘에. 네, 그냥 뭐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어떤 분은 전도하다 보면 난 부처님한테도 전화하고 예수님한테도 전화하고 뭐 다 전화한대 자기는. 넌 아버지가 3명이냐? 우리 아버지는 한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저렇게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들의 문제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사람들은 모세 오경만을 절대화해요. 모세 오경을 중요하게 해요. 자, 그러면 모세 오경 지나면 이제 역사서가 나오잖아요. 여호수아서부터 뭐 이제 사사기서부터 쭉 요게 역사서를 쭉 보면 어느 나라 역사예요?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거의 남쪽의 유다의 이야기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쭉 보면 다윗의 이야기 막 이렇게 나오니까 다윗의 자손 이런 얘기 절대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믿으면 안 되잖아요. 저절로 내려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다 빼는 거예요. 그 위에는 싹 우리는 그거 믿을 수 없어. 그래서 사마리아 오경이라고 만들어서 모세의 오경만을 믿어요. 잘못된 거죠. 우리도 복음서만 가지고 산다. 절대 있을 수 없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 성전을 건축하고 참된 예배 장소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물가의 여인에게 예수님이 다가갔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우물가의 여인이 예수님에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어디서? 사마리아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하는데 정말 어디서 예배하는 게 맞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참된 예배는 어디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죠?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한번 보세요. 스데반이 설교할 때 그런 이야기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어요? 장로님,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어요? 예? 아브라함을 어디서 불렀어요? 아브라함을 또 왜 시내산에서 불러? 그렇지. 메소포타미아 거기서 우상 장사하는 아버지 밑에 있을 때 아브라함을 부르잖아요. 모세는 어디서 불렀어요? 시내산에서 불렀잖아요. 하나님은 그럼 어디 계셔요? 온 우주에 하나님은 다 계시는 거야.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다. 근데 그리심산의 성전을 건축하고 여기만이 예배의 장소다. 얼마나 잘못됐어요. 자, 그 다음에 다윗의 자손 인정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들은 모세 오경에 나오는 모세 같은 선지자만을 대망했다는 거야. 자, 우리가 이런 내용을 좀 알고 사마리아인이 그랬구나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을 또 반대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잖아요. 새로 지려고 하는데 반대했어요. 그래서 주전 128년 존 힐카누스가 사마리아 성을 파괴했어요. 가가지고. 다시 올라가서 이제 한참 뒤죠. 성전이 다 이제 부흥되고 막 이렇게 이제 했을 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은 400년의 암흑기 가운데 128년 중에 존 힐카누스가 가서 사마리아 성을 다 부셔버려요. 자,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은 적대 관계가 되고요. 그것 때문에 사마리아인들을 개나 이방인들보다 못한 존재로 여겼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슬픈 역사예요. 같은 핏줄이긴 하지만 개보다도 못하고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싸움이 일어났어요. 원래요, 가까이 있을 때 어떻게 돼요? 우리나라가 여기 있을 때 저쪽에 있는 나라가 시비 안 걸잖아요. 그죠? 우리 여기 있으면서 일본이 시비 걸잖아요. 그죠? 중국이 시비 걸잖아요. 이게 참 가차오면서도 힘든 거야. 우리 뭐 제일 안 좋은 나라 어느 나라? 막 일본 막 우리는 막 예. 자, 그래서 지금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그런 관계가 지금까지도 이어져 있다. 우리가 그것을 이해를 하면서 성경을 봐야 사마리아인들이 이랬구나라는 것을 여러분이 바로 볼 수 있다. 자, 저기가 이제 사마리아, 정말 힐카누스가 다 부셔버려가지고 저렇게 기둥들만 남은 거야. 더 넘겨주세요. 자, 이렇게 성터가 지금도 그곳에 남아 있다. 넘겨주세요. 또 넘겨주세요. 요거 제가요 지난주에 보여준다고 했던 어디죠? 이렇게 톡 튀어나온데 하이파 갈멜산,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850명을 죽였던, 그런데 엘리야가 저기서 불을 내려달라고 했던 제단이요. 저렇게 초라해요. 저 옆에 이쪽에 탑이 있는데 그 옆에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그대로 이렇게 모형으로 만들어서 놓은 건데 낮습니다. 요만하고 뭐 세사 정도의 곡식이 들어갈 도랑을 팠다고 하니까 그렇게 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2개의 돌을 올려놓고 저렇게 초라한 이 거리가 1m, 1m, 1m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저런 제단을 쌓았다. 그렇게 뭐 엘리야의 제단이 엄청나게 크고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러니까 뭐 제단이 크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아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마음이 어디 있느냐? 정말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오늘 이제 시몬과 빌립의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설교했어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설교자예요. 자, 근데 빌립은요 전도자예요.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도 전하고 이디오피아 네시아에게도 전하고 막 이렇죠. 우리 한번 9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아멘.
이제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막 기쁨이 일어나고 막 이제 뭐 그냥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고 막 복음을 통해서 막 엄청난 부흥이 막 일어나요. 그런데 그 성에 원래 누가 있었냐면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마술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저는요 마술사가 돈 그렇게 많이 버는지 몰랐어요. 마술을 하나 개발하잖아요. 엄청난 로열티를 받더라고요. 그걸 가르쳐 주면서. 자, 그리고 이 마술을 행하는데 사마리아 백성들을 어떻게 했다고요? 놀라게 했대요. 자, 그리고 우리 성경에 자칭 큰 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요게 원어로 거기 밑에 보면 레곤 에이타이티나 헤마 우톤 메간, 여기 메간이가 큰 이야기고요. 그 앞에 이제 레곤이라는 단어가 있는데요. 뒤에 한번 넘겨주세요. 아니 위에 레곤 현재 능동태 분사인데요.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자신의 위대함을 이야기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나는 엄청 큰 자라는 것을 계속 백성들에게 마술을 보여주면서 자기를 드러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놀라게 했대요. 여기 놀라게 했다라는 단어가 여러분 엑시스타논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영화 엑소시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옛날에? 그 단어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너무 놀랍고 무서워서 정신을 잃게 하는 거예요. 우와 어떻게 저런 일. 여러분 그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서 기적을 일으킬 때에 그 옆에 누구도 따라했다고요? 마술사들도 따라했다고. 마술사들이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았어요 그 당시에. 자, 그러니까 그 마술사들도 첫 번째 기적 피 다 따라했어요. 개구리 따라했어요. 이 따라했어요? 이는 못 따라했어요. 세 번째에서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하면서 못 따라했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요. 요 세 가지는 이스라엘이 있는 고센 땅이나 그 이집트 사람들이 있는 그 땅의 세 가지 기적은 다 동시에 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피가 어디에도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땅에도 피가 계속했다. 그런데 네 번째 재앙서부터는 하나님이 고센 땅과 애굽 땅을 구별했다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 네 번째 재앙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 여러분 그렇게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기적을 일으켜서 정신을 잃게 만들었대요. 자, 그다음에 여기 헤아우톤 제규대명사 요거는요. 내가 요런 단어에 말하자면 자기 스스로 셀프 뭐라 그러죠? 셀프 홍보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나를 드러내는 자기 PR. 내가 막 이거를 강조하는 것을 재규대명사야. 계속적으로 자기 스스로 자기를 반복적으로 드러내는 그 일을 했다. 자, 그래서 여기 직역을 이렇게 해놨어요. 제가 그 자신을 어떤 위대한 자라고 자기 스스로 계속해서 말했다.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가는 곳마다 마술을 하면서 내가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렇게 막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말하는 그런 자였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 자, 그러면 12절에 빌립은 어땠을까요? 빌립은 하나님 나라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았다. 그러니까 빌립은 주어가 자기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있다는 것을 계속 말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하는데 내가 말이야 막 이러고 전도하면은 아무도 안 와. 누구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말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빌립은 놀라운 기적을 행했지만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히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했다는 것이에요. 거기서 막 기적이 일어나요. 막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요. 자, 그러니까 시몬이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나도 믿게 해주세요. 그래가지고 가서 세례를 받아요.
그리고 여기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한번 그 뒤에 한번 보세요. 10 위에 본문으로 가보세요. 본문으로. 자, 본문에 보면 빌립이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침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자, 그러니까 시몬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대요. 그 다음에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대요. 여러분 그 밑에 우리 한번 바른 마음으로 한번 가보세요. 바른 마음과 참된 회개. 13절이 거기 나오는데요. 자, 우리 한번 13절을 좀 자세히 볼게요. 시몬도 믿고 세례받은 후에, 제가 전심으로를 괄호 쳐놨는데요. 원래 원어 성경에는 전심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중국 성경을 우리가 번역하다 보니까 전심이라는 단어를 거기다 집어넣었어요. 대신 여기 따라다니며 요 단어가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따라다니며 요 따라다니는 단어가 엠프로세카르테론이라고 번역해놨는데요, 찰거머리처럼 따라붙다, 이런 단어예요. 집요하게 몰두했다. 자, 그러니까 왜 그랬을까? 아니, 내가 세례를 받고 예수를 믿었는데 막 기적이 일어나고 표적이 일어나니까, 또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요, 사마리아 성에도 이런 기적이 일어나고 예수 믿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랬더니 빌립의 보고를 통해서 오늘 사도들을 여기다 파송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들을 파송했는데요, 사도들을 파송해서 와서 보니까, 이제 뒤에 이야기인데, 봐서 보니까 사도들이, 아니 얘네들 침례를 다 받았는데 성령을 모르네. 여러분 성경에 성령을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전했던 데가 딱 두 군데 나와요. 여러분 바울이 가는 곳마다 뒤를 누가 따라다녔어요? 바울 하면은 따라다니는 사람이 누구죠? 아니 그 신라 말고, 바나바 말고. 성경이 말하죠.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뭘 줬다 그래요? 물을 줬다 그러잖아요. 자, 그러니까 가가지고 바울이 전도해요. 그리고 뒤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들은 누가 했다고요? 아볼로가 했어요. 근데 아볼로가요, 성령 세례는 모르고 뭐만, 물로 세례 주는 것만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볼로는 그 당시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기 전까지는 뭐만 알았냐? 뭐만 알았어요? 요한의 세례만 알았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볼로를 데려다 놓고, 아니 아볼로를 데려다 놓고 누가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성경을 다시 가르치잖아.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고 하나님은 자라게 하셨다. 자, 그런데 똑같이 오늘 이 사마리아도요, 정말 막 사람들이 믿는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는 가운데 보니까 뭘 안 받았냐? 성령을 못 받았대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요 성경 외에 다른 곳은요, 다 하나님을 믿는 고백 가운데 성령이 다 임해요.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런데 요 성령의 충만이 드러나는 사건들이 방언이고 기적이고 표적이 나타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 요 믿는 사건에 사실 집중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는 성령 없이 믿었다는 얘기야. 자, 말하자면 그들은 1번 하나님을 오늘 세례를 받고 믿겠다고 시몬이 말했지만 그는 정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지만 올바른 고백이 아니라, 야, 저 사람들이 기적을 일으키네, 나도 저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기술과 비법을 빼내기 위해서. 그래서 내가 다른 데 가서 더 큰 마술하고 더 큰 사람을 모아야지, 더 큰 자로 내가 칭함을 받아야지. 여기에 오늘 시몬은 몰두하고 있었다. 예수 믿는 게요, 수단과 방법과 도구가 돼버린 거예요. 창피한 이야기지만요, 뭐 우리나라 통계, 뭐 미국 통계 요즘에 뭐 거의 똑같이 닮아가고 있어요. 너 하나님 믿니? Yes. 교회는 안 나가는데요. 예배는 안 드리는데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미국의 통계, 예수를 믿습니까? Yes. 천국 갈 수 있습니까? No. 노가 90%래요. 여러분 예수 믿으십니까? 정말 믿으십니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정말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어. 정말 우리 안에 그분이 계신다면요, 우리는 두려워할 것도 없고요, 사실 능력이 나타나도 놀랄 것도 없어요. 여러분 능력이 뭐 항상 나타납니까? 항상 뭐 손 얹으면 다 그냥 병이 치유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늘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말씀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기적은 뒤따라오는 거야. 오늘 성령의 역사를 보면서 오늘 이 시몬은 바른 신앙이 아니라 정말 빌립을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니고 사도들을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녔지만 그들은, 그 시몬은 기술과 비법을 빼내기 위한 그런 자기의 도구와 수단과 방법으로 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놀라다 단어도 그래요. 계속해서 넋을 잃고 놀랐다, 이런 단어죠. 자, 그런데 9절에 백성을 놀라게 했던 그 수동적 형태,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오늘 시몬이 그 자기의 마술을 통해서 자기가 마술을 할 때 요거는요, 내가 능동적으로 마술을 한 거야. 자, 그래서 그 마술을 행할 때 사람들이 막 정신없이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보니까 사도들이 와가지고 성령의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것을 보고 본인이 놀란 거야. 마술을 해서 사람들을 놀라키던 본인이 놀라서, 그래서 이게 수동태예요. 놀래키던 사람이 자기가 놀래. 그래가지고 지금 넋을 잃고 성령의 참된 능력 앞에 계속적으로 자신의 넋이 빠져버렸다. 오늘 이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그 본문이요, 여기 이제 13절에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그게 아니라 빌립을 찰거머리처럼 따라다녔는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기적을 일으켰던 시몬 자기도 막 놀라가지고 어쩔 줄 모르는 거예요. 자, 뭐 놀라는 것까지는 너무 좋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그 시몬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은, 나도 좀 돈 좀 줄 테니까 이 기적이 나를 따라다니게 나도 성령 좀 받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성령을 돈 주고 받으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나 성령 받았는데 한 1억 들었습니다. 왼발 한번 번쩍 들어보셔. 한 분도 없네. 성령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공짜로, 은혜로, 선물로 주. 그런데 오늘 이 시몬이 마술을 해가지고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볼 땐 엄청나게 많은 돈을 아마 낸다 그랬을 거야. 14절 있나요? 14절 뒤에?
18절. 자, 뒤에 18절. 예. 18절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드려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아멘. 아멘. 자기도 정말 아마 마술하는 사람들이요. 그 마술을 개발한 사람한테 사는데 아이템 하나가 내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마술할 때 하나 사는데 얼마 들까? 막 이제 아이템 하나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이렇게 개발해 놓은 거 있잖아요. 막 사람 막 이렇게 몸 막 자르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 아이템 하나를 저게 어떻게 하는 거지? 나도 마술을 했지만 저 마술은 정말 신기하네. 그럼 거길 찾아가더라고요. 미국까지 찾아가서 그 아이템을 하나 사오는데 한번 맞춰보세요. 1억, 2억, 3억, 4억. 이 사람 자르는 이 아이템이요 10억이에요. 10억. 아니 그 아이템 요거 사오는데 요 보자기 같은 거 요거 딱 해서 그거 딱 사오는데 10억이래. 10억. 그래가지고 가지고 와서 자기가 마술 한 번 할 때마다 막 1,000만 원씩 받고 막 이렇게 받는 거야 이제 막. 그러니 이거 얼마 줬을까? 돈에 관심이 있으니까 야 많이 줬겠다 저거로. 여러분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은요 돈 주고 사서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대로 주시는 거야. 주어가 하나님의 내가 하는 게 아니잖아요. 10가지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의 그 놀라운 표적과 기적들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다만 우리는 뭐예요? 통로와 도구로 쓰임 받을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요. 성경은 모든 상황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얘가 대신 얘기해 줘요. 성경은 거저 받았으니까 어떻게 하라 그래요? 거저 주라 그래요. 오늘 시몬은 엄청난 오해를 하고 잘못하는 거야. 하나님도 믿고 성령도 받고 내가 행하는 마술도 행하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 앞에 올인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의 은혜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을 통로로 쓰임받지 못하고 내가 돈 버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래서 오늘 사도들이요 그에게 저주를 합니다. 나쁜 놈아, 너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성령의 은혜를 돈으로 살 줄 알았느냐? 그래서 막 저주를 하는 가운데 회개하라 그래. 회개하라 그랬는데요. 오늘 시몬은 엉뚱한 말을 해요. 자, 우리 한번 밑에 한번 볼까요? 22절, 24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악함을 회개하고 주님께 기도하라. 너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냐라고 말했을 때 시몬이 나를 위하여 주님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하면서 회개 기도를 위임해요. 여러분 누가 대신 나 잘못한 거 있는데 나 대신 좀 기도 좀 해줘. 내가 잘못한 게 있는데 누구 앞에 가서 나 대신 당신이 기도해서 좀 이거 하나도 안 오게 해주세요. 그건 회개가 아니란 말이죠. 회개의 단어의 의미도 모르는 거야. 밑에 한번 볼까요? 사울 왕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 왕은 아말렉 전투 후 불순종을 책망받았을 때 핑계를 대며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라며 사람들의 시선과 체면 왕위 유지에만 급급했습니다. 반면 다윗 왕은 바세바 사건을 나단 선지자에게 지적받았을 때 왕의 체면을 다 버리고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며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철저히 엎드렸습니다. 아멘. 사무엘이요, 왕이요, 당신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사울은요, 그거 좀 백성들 앞에 체면이 있으니까 그냥 그러지 마시고 이렇게 좀 이렇게 넘어가게 해주세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와서 왕이요, 당신이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할 때 다윗은 납작 엎드렸다니. 왕이라면 칼을 들고 죽일 수도 있어요. 또 나단 선지자의 그 지적을 간과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때는 왕권을 확실히 다윗이 잡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납작 엎드려서 통회한 마음으로 철저히 엎드렸다니. 여러분, 오늘 시몬에게 말하듯이 우리가 성령을 도구로, 예수 믿는 것을 도구로, 정말 바른 마음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는 마음이 아닌 잘못된 마음을 가졌을 때 여러분의 주변에 여러분의 동료나 여러분의 위의 리더들이 권면했을 때 무시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를 뒤돌아볼 수 있는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개라는 단어 자체는요, 가던 길을 완전히 돌아서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바른 마음으로 예수를 믿고 있는지, 오늘 시몬과 같이 예수 그 이름을 도구로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한 번쯤은 생각해 봐요. 제가 전도할 때 늘 잘 쓰는 말이 천국보험 들으시라고. 그래도 최소한 천국보험은 들으셔야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버스에서 인천에 있을 때 전도할 때 늘 그런 단어를 써요. 여러분, 오늘 이 버스를 저와 여러분이 탔습니다. 어떤 분은 여기서 내리시고 어떤 분은 더 가서 내리고 어떤 분은 저기 가서 내릴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내리는 사람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가는 이유는 내가 가야 할 집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종점이 왔는데도 내가 가야 할 집이 없는 사람은 정말 슬픈 인생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버스를 타고 가듯이 우리 인생도 계속 흘러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마지막에 내가 가야 할 집이 없다면 얼마나 슬픈 인생이겠어요. 여러분, 마지막 죽을 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왜 얼굴을 찌푸리면서 찡그리면서 죽는 줄 아세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고 누가 맞이할지 모르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 믿는 자들은 천사가 영접하러 올 것이고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나의 삶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표를 한번 읽을까요? 참된 회개는, 시작. 참된 회개는 형벌을 피하려는 두려움이 아니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